오늘의 말씀은 전도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 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들을 더 복되다 하였으며 이 둘보다도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에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 하였노라.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내는도다.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네, 전도서를 지금 우리가 꾸준히 이제 1, 2, 3장 공부했고 이제 4장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이 전도자의 강조점을 이제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짐작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잠언에서와 같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범적인 원칙들, 질서들, 법칙들, 예를 들면 율법에서부터 이렇게 나오는 마땅히 인간이라면 이렇게 해야 될 그런 규범들이 있는데 세상을 살면서 보면 그런 규범들이 잘 지켜지지 않는다. 그런 규범적 질서가 규범적 원리와 법칙이 잘 적용되지 않고 실천되지 않는 그런 현실이 있다. 그러면 이런 현실들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을까? 예를 들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잘 알고 그 율법대로 살아간다면 율법까지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양심을 가지고 그 양심에 위반되지 않게 살아간다면 이 규범적인 질서가 계속 잘 유지가 되고 그로 말미암아 선과 악이 명확하게 분별되고 악은 징벌하고 선은 권장하는 이런 권선징악의 이런 사회가 이루어질 텐데 세상을 살다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보게 되는 이 전도서 4장에는 이런 규범적인 질서와 원리와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 그러한 사례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들을 지켜보는 일은 결코 좋은 일이 아니죠.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현실인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한편으로 이렇게 또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런 규범적인 원리들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규범적인 원리들과 법칙들이 그대로 적용되어야만 한다 라고 기대하는 것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일이다. 그래서 그냥 세상 멋대로 살지 세상이 그렇지 하고 세상에 대해서 별로 소망을 두지 않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면서 그렇게 소갈이 하면서 살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 규범적인 원리와 법칙, 인과응보의 원칙, 권선징악의 도리 이런 것들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들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런 생각이 강하면 강할수록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고통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더 놀라운 사실은 그게 바로 우리 자신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하다는 거죠. 이 모순된 세상,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인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러한 규범적인 원리들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는 이 모순된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쩌면 가장 모순된 존재가 나일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런 규범적인 원리와 법칙들이 실행되고 있지 않은, 온전히 적용되고 있지 않은 이 세상을 보면서 한탄하지만, 동시에 내가 또 하나님의 그런 규범적인 원리와 원칙들, 하나님의 그 말씀들을 제대로 지키고 살지 않는 그런 내 자신의 모습을 또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법칙이, 하나님의 원리가, 하나님의 계명이, 하나님의 뜻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제대로 실천되지 않는 이 세상을 살면서 막 한탄하며 하소연하며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하나님 왜 이렇게 이런 악인들을, 이런 정의롭지 못한 일들을, 이런 불의를 용납하십니까? 이렇게 한탄하고 하소연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러한 악, 그러한 문제, 그러한 불순종에 내가 가담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 스스로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내 일에 관해서는, 내가 문제를 일으킨 것에 대해서는 쉬하고 숨기려고 하고, 다른 사람들의 불의와 다른 사람들의 문제들은 막 들춰서 그것을 막 문제를 삼고, 그 문제를 가지고 또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니 나야말로, 사람이야말로 가장 모순된 존재 아닌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자, 그런 모순된 현실에 대해서 이 전도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1절, 2절, 3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자, 먼저 1절 한번 볼까요? 지금 전도자가 고발하는 첫 번째 상황은 학대입니다. 그런데 이 학대라는 상황이 왜 인과응보의 원리가 적용되지 않는 것인가? 자, 학대하는 사람은 그 손에 뭐가 있다고요? 권세가 있다. 그런데 학대를 받는 자에게는 위로자가 없다는 거예요. 학대를 하는 사람에게 권세가 없거나 학대를 받는 자에게 위로자가 있다면 좀 이렇게 좀 비등비등하다 할 수 있지만, 학대를 하는 자에게는 권세가 있어서 월등한 능력으로 그 학대를 더욱 강하게 하고, 학대를 받는 자는 그나마 위로를 받을 그런 대상, 그런 존재가 없어서 더 고통 가운데 있고, 자,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본단 말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며 항의하죠. 하나님은 왜 학대받는 자들의 편에 서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왜 그 학대받는 자들을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왜 그 학대받는 자에게 이런 불의한 상황을 계속 경험하게 하십니까? 그런데 그렇게 항의하고 그렇게 항변하는 사람 중에 제대로 그 학대받는 자의 위로자가 되어주는 경우는 없다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을 잘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향해서 왜 그러십니까? 왜 학대받는 자들을 나몰라라 하십니까? 왜 학대받는 자들을 돕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고, 온전한 신앙을 가진 자들은 그들이 먼저 말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그 학대받는 자들을 위로하고 돕고 그들의 편에 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학대받는 자들의 편에 서지 않으신다, 그들을 돌아보지 않으신다 라고 말하는 것도 옳지가 않아요. 그것은 틀린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출애굽기를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면서 애굽 왕 바로와 애굽 땅의 사람들에게 학대를 받고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아보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모세를 보내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친히 그곳에서 재앙을 일으키시며, 그래서 끝까지 저항하는 바로의 그 교만을 꺾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즉
그 고통과 학대 현장에서 건져내셨죠. 심지어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여러분과 저, 곧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학대를 받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의 목숨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신데 하나님은 학대받는 자들을 위로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학대받는 자들을 나몰라라 하신다. 하나님은 오히려 권세를 학대하는 자들에게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그 권세를 가지고 이 연약한 자들이 학대를 받게 하셨다. 이렇게 항변하는 것은 아주 옳지 못하다. 그 학대의 근원이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의 죄성인데 그 학대하는 자들을 위로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 시키신 것이 아니라 인간의 나약함 때문이고 인간이 사탄의 시험을 받고 사탄의 권세 아래 있기 때문인데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항변한다는 것은 그것은 의롭지 못한 것이죠. 올바르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학대받는 자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심지어 이 전도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2절과 3절.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 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들을 더 복되다 하였으며 이 둘보다도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에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 하였노라. 자,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이 땅에서 학대를 당하는 그러한 삶보다 차라리 이미 오래전에 죽어서 이런 학대를 경험하지 않는 사람들, 그들이 더 복되다. 그런데 이 땅에서 학대를 당하고 있는 사람들, 지금 이 현실의 사람들과 이미 죽어서 그 학대를 경험하지 않고 있는 그런 사람들보다 더 복된 사람은 아직 태어나지 않은 사람들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굉장히 재밌는 표현이죠. 자, 전도자는 죽어본 적이 없습니다. 죽음을 경험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현실 세계에서 이 전도서를 쓰고 있잖아요. 그는 아직 죽어보지 않았는데 죽는 자의, 이미 죽은 자의 고통과 이 현실 속에서 학대를 당하는 자의 고통이 어떤 것이 더 큰 것인지 알 수가 없는 거죠. 또 그가 과거로 돌아가서 아직 이 땅에 태어나기 이전의 상태를 기억할 수 있을까요? 기억 못합니다. 우리가 아직 이 세상에 태어나기 이전에 어떤 상태였는지 우리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안다고 하면 그거 거짓말이죠. 그런데 그들이 더 복되다고 할 수 있는 그런 판단의 근거가 없어요. 왜? 경험해보지 않았고 기억하지 못하니까. 그런데 이건 뭘 의미합니까? 그만큼 이 현실 속에 그 부조리들, 그 불의한 일들, 이런 일들로 인해서 학대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일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하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인과응보의 원리를 기대했을 때에 상처를 받고 고통을 받는 일이 또 소개가 됩니다. 4절 말씀이죠.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그 선한 질서가 제대로 펼쳐지고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면 누군가가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해서 어떤 결과를 얻어냈다면, 또 누군가가 선한 의도로 정말 수고로이 일해서 어떤 열매를 맺었다면 당연히 그 다음에 돌아와야 할 것은 뭡니까? 박수 쳐주면서 축하하고 함께 기뻐하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왜요? 그 사람이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해서 수고해서 이룬 결과인데 그 얼마나 잘한 일입니까? 그런데 전도자가 보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재능, 은사를 가지고 또 뭐 놀 때 안 놀고 잠도 줄이고 뭐 이러면서 열심히 수고하고 일하고 공부해서 어떤 결과를 딱 내놨더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시기하고 질투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왜? 우리도
우리도, 사람인 우리도 이 3000년 전 시대의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도 누군가가 피땀 흘리면서 열심히 노력하여 얻은 결과에 대해서 때로 박수 쳐주고 기뻐하고 하기도 하지만, 근데 대부분 그런 경우는 나와 좀 먼 관계, 나와 별 관계 없는, 나랑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이룬 그런 성과, 예를 들면 뭐 노벨상을 받았다든지, 뭐 또 아카데미나 뭐 그래미에서 상을 받았다든지, 뭐 그런 사람들하고 우리가 별로 이렇게 알 수 있는 관계가 뭐 별로 없으니까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막 박수 쳐주고 뭐 잘했다고 칭찬하는데, 정작 나의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 나와 비슷한 일을 하는 사람들, 내 동료, 이웃, 친척, 이런 사람들이 이룬 그런 결과에 대해서는 겉으로는 웃으면서 칭찬하고 축복하고 하지만 속으로는 질투하고 시기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런 감정이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어차피 내가 이렇게 수고롭게 일하고 노력해서 다른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를 받을 뿐이라면 내가 이렇게 수고롭게 일하고 열심히 노력할 필요가 있을까? 하고 그냥 인생을 그냥 내려놓고 그냥 열심히 하지 않고 나태하게 그냥 하루하루 먹고 자고 이런 것만, 기본적인 것만 하며 살아야 될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 그렇지 않냐면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삶의 의미를 가져다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해서 좋은 열매를 맺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하신 그런 하나님의 규범이에요. 문제는 거기에 대해서 질투하고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고, 나도 그럴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전도서를 잘 읽어보면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이 땅과, 즉 이 세상과 우리가 장차 가게 될 천국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알게 돼요. 천국은 규범적 질서가 완전히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이 규범적 질서를 넘어서는 다른 변수들이 없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규범적 질서, 규범적 원리 가운데는 누군가가 피땀 흘려서 열심히 이루어 놓은 좋은 결과에 대해서 박수 쳐주고 축하하고 축복하고 격려하는 것이 당연하죠. 그런데 이 규범적 원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 세상에서는 그러지 않는 경우가 많죠. 그게 이 세상입니다. 그렇다면 천국은 어떠할까? 천국은 하나님의 규범적 원리들이 100% 이루어지기 때문에 누군가가 좋은 일을 경험하면 거기에 대해서 박수치고 좋아하고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한다는 거죠. 그래서 천국은 어떤 곳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이 천국이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몇 가지의 그 계시의 말씀들을 통해서 천국에 대한 일부 지식을 갖고 있죠. 천국은 상급의 차이가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의 노력과 공로와 우리의 행위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들어가지만,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는 그 입장권은 오직 믿음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뭐 사람들 사이에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천국에서 받을 상급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았는지에 따라서 또 차등이 있죠. 그럼 많은 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좀 의아할 거예요. 아니, 천국은 어떤 차별도 없고 어떤 차등도 없고 온전히 정말 모든 것들이 다 좋고 완벽한 그런 곳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상급의 차이라는 것은, 그것은 이 세상에서나 있을 법칙이지 천국에서는 그런 거 없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천국에서 받을 상급의 차이가 있다. 그런데 천국과 이 세상과의 차이는 무엇이냐? 이 세상에서는 남의 좋은 것, 남이 잘된 것, 남이 더 많이 받는 것, 그런 것을 못 참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시기와 질투가 넘쳐납니다. 그런데 천국은 비록 받는 상급의 차이가 있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서로 질투하거나 시기하는 것이 없는, 그곳에는 죄성이 없기 때문에 시기와 질투가 없어요. 그러니까 비록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많은 상급을 받고 더 큰 영광을 얻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는 곳, 온전히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곳, 이곳이 바로 천국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반면에 우매자는 어떻게 살아가는가? 5절 말씀 볼까요?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내는도다. 자, 이 모습은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시면 좋냐면 우매자의 게으름을 묘사한 것입니다. 우매자가 게으른 것, 그런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좀 우매자가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내는도다. 무슨 의미인지가 좀 정확히 다가오지 않죠. 히브리어 원문으로 이 부분을 보고 직역을 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자기 손을 모으고 자기 살을 먹는다. 우매자는 자기 손을 모으고 자기 살을 먹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손을 모은다는 것은 아무 일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냥 손 이렇게 모으고 이렇게 있는다는 거죠. 아무 일도 안 한다. 즉 우매자는 아무 일도 안 하면서 자기 살을 먹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밥을 안 먹고 음식을 끊고 있으면 점점 말라서 죽겠죠. 그게 자기의 살을 먹는 거예요. 자기 살 속에 들어있는 영양분을 이렇게 소진하다가 결국에는 더 이상 얻을 영양분이 없으면 죽겠죠. 그 우매자는 아무 일도 안 하고 시간을 축내다가 죽는다. 왜 이 말씀을 할까요? 지금 이 회의주의에 빠진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야, 열심히 일해봤자 소용이 없구나.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해서 좋은 결과를 내도 내게 돌아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뿐이니 그렇게 열심히 살아서 뭐 하겠는가? 그러면 이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우매자가 되어서 손을 모으고 자기 살을 먹는, 시간만 탕진하다가 결국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죽는 그런 상태가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어떠해야 되는가? 그 말씀이 이제 6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이제 6절에 나오는 거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무슨 말씀일까요?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그러니까 열심히 일해요. 정말 너무너무 열심히 일해서 많은 것을 쥡니다. 두 손에. 그런데 결국 그 사람이 추구하는 것은 뭐냐면 바람을 잡는 것, 헛된 것. 마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나의 것이 돼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열심히 일해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누리는 것들이 영원한 것인 것처럼 그렇게 정말 너무너무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깨달음을 얻는 거죠. 헛되구나. 내가 이렇게 많이 두 손으로 쥔 것들 가운데 하나도 가져가지 못하는구나. 이것을 내가 누군지도 알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이 누리게 줄 수밖에 없구나. 그렇게 사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다. 이게 뭐냐면 그냥 적당히 살아. 이게 아니라 욕심내지 않고 자족하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욕심을 내서 막 이것저것 다 내 것으로 만들려고 그렇게 아웅다웅하면서 살다가 결국 이 모든 것은 헛것이구나. 뒤늦게 깨닫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노동, 그러한 적절한 일, 너무 과도하지 않은, 그래서 나에게 해를 미치지 않는 그런 적절한 일을 하면서 또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자족하고 감사하면서 그러면서 평온한 삶을 사는 것이 더 낫다. 그런데 이런 삶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 내 존재가 하나님의 창조로 인하여서 생명을 얻은 피조물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두신 이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을 먹고 마시고 누리며 또한 내 인생이 하나님의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셔서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가시겠구나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질 때 내가 내 인생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주관하시며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며 나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런 은혜들을 누리며 이 땅에서 자족하며 감사하며 살리라. 이런 마음을 가진 자만이 이러한 평온함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손으로 내 운명을, 내 삶을 내가 지키고 내가 이끌어 나가고 내가 잘 되게 해야겠다, 내가 성공시켜야겠다 하는 생각을 갖는 순간 자족과 감사는 사라지고 불안함과 두려움과 원망과 불평과 신경질적인 삶이 시작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며, 물론 다른 사람이 나를 돕는 것도 있고 다른 사람이 개발한 것을 내가 누리기도 하지만 그걸 거슬러 올라가 보세요. 모두가 다 하나님, 곧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죠. 이 원리를 알고 우리가 감사, 자족하는 삶을 살면 우리는 평온해질 수 있습니다. 평화를 누립니다. 여러분, 감사와 다이어트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감사와 다이어트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오늘 하지 않으면 내일은 없다. 오늘 감사하지 않으면 내일도 감사하지 않습니다. 오늘 다이어트 하지 않으면 내일도 다이어트 하지 않아요. 그래서 나의 모든 것은 내가 이룬 것도 아니고 내가 이룰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비롯돼서 하나님의 은혜로 맞춰진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자족하며 그 순간순간, 그 현실의 그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미션, 나의 소명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간다. 그런데 내가 욕심 부리지 않고 시기와 질투하지 않고 내가 감사하며 평온을 누리며 살리라. 이런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너무나 쫓기듯 살아가며 내 인생 내가 책임져야 할 것처럼 그렇게 살다가 어느덧 뒤돌아보면 허무한 그런 인생, 그런 삶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의 모든 것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됐으며 또한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졌음을 고백하며 감사하고 자족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인생 소중하죠. 소중하기 때문에 내가 꼭 쥐고 내가 어떻게든지 잘 되게 하려고 하고 내가 책임지려고 하고 내가 만들어 가려고 하면 그것은 결국 나중에 허무하다, 헛되다,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졌으며 앞으로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것이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는 자의 삶에는 평화가 있다, 평온함이 있다.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